계시록 22장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천사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모자로부터 나와서 그 강은 넓은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그 강은 넓은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생명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성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다스릴 것이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들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가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듣고 본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보았을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게 내버려 두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운 채로 내버려 두라.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가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행하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들을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무언가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무언가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하여 얻을 그의 몫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가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계시록의 마지막 장에 이르렀습니다. 교회에 오래 다녔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거나 명확하지 않았던 것들을 자세히 살펴보며 또 이 계시록이 주는 교훈과 감동과 훈계와 위로에 젖어드는 시간이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계시록이 어떻게 그 기록을 마무리하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또 그 천사가 전장에서 나왔던 천사죠. 또 그 천사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지금 요한의 눈에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보입니다. 이어지는 2절까지를 보시면 그 강은 넓은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생명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지금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있는데 그 강 좌우에 무슨 나무가 있죠?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이 생명나무는 지금 성경의 마지막 장을 보고 있는 우리로 하여금 성경의 맨 처음 기록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앞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부터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다. 창세기에서도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었고 에덴에서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새 예루살렘의 이미지가 에덴 동산의 이미지와 겹치고 있습니다. 물론 새 예루살렘은 반드시 에덴 같지는 않겠고 분명하게 더 완성이겠지만 이러한 중복된 그림에서 우리는 에덴의 회복이 하나님 구속사역의 완성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의 물을 접하고 있는 생명나무에 12가지 열매가 맺히고 달마다 그 열매를 맺는다고 하죠. 이것이 무슨 말인가? 달마다, 그러니까 계속 온갖 종류의 열매가, 생명나무의 12열매는 아마도 그 열매를 먹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수일 수 있습니다. 이 달마다 계속 온갖 종류의 열매가 계속 맺힌다는 것은 나무의 생명이 끊임없이 공급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생명나무라고 불리는 것이겠죠. 이 끊임없는 생명의 공급을 우리는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영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생명나무는 영생나무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영생, 영원한 생명이라는 지금은 유한한 우리가 도저히 파악할 수 없고 상상도 해볼 수 없는 이 개념에 대한 힌트를 조금 얻을 수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란 많은 사람들이 말하듯이 무의미하게 계속 되풀이되는 시간이 아니라 다양하고 새로운 것이 12열매, 끊임없이 계속 달마다 공급되는 것을 의미할 겁니다. 늘 새롭고 늘 신비한 그 무언가일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끊임없는 생명의 공급을 가능하게 하는 물이 어디서부터 나왔죠? 1절 끝부분을 보시면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모든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옵니다. 이미 계시록 7장에서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생명수 샘, 영생으로 인도하신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앞에 보시면 이는 보좌 가운데에서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그런데 또 2절 후반부를 보시면 이 나무 열매 말고 또 무엇이 나옵니까? 나무 잎사귀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생명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러분들 앞에 보시면 에스겔서에서도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생수의 강이 온 땅을 소생시키는 환상이 등장합니다. 앞에 한번 보시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리고 같은 장의 12절을 여러분들 보시면은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비슷하죠. 하나님 보좌에서 나오는 흘러나오는 물과 유사하죠.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에 대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약 재료가 되리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계시록에 만국을 치료하기 위한 잎사귀와 같은 개념이 등장하고 있죠. 약 재료 잎사귀. 여기서 치료하는 이 잎사귀를 만들어내며 모든 만물을 살린다라고 하는 이 생명수 강은 바로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치료는 만물이 회복되는 과정이자 성령님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에서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모든 것을 살리는 생명수 강이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성령님을 상징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물로 상징된 성령을 마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생명수 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조건이 충족된 자들이 와서 먹을 수 있는 겁니까? 아니죠.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마실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드렸듯이 물로 상징된 성령님을 마시게 되면 누구든지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무슨 말이냐? 생명을 가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려면 우리가 최소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 가서 물을 마셔야 합니다.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믿을 때에 목마른 자처럼 그를 찾고 그를 믿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은 이렇게 예배당에 올 때만 어쩌다 한번 홀짝거리는 정도의 물인 겁니까? 우리 모두는 목마른 자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 자신의 목마름을 자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목마름을 일시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물을 계속 마시지 마시고 그 목마름을 영원히 해결해 주시는 그 물을 찾고 마셔야 할 것입니다. 3절과 4절로 넘어가 보시면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성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이 땅에서 우리는 저주 아래 삽니다. 죄의 저주, 율법의 저주, 수많은 온갖 저주 아래 살아가지만 새 예루살렘에는 저주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에덴에 있었던 조건적인 저주, 이것을 먹으면, 이것을 먹지 않으면 이런 저주도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었지만 새 예루살렘에서는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하나님의 얼굴과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는 무슨 이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고 하죠. 그렇기에 새 예루살렘에는 짐승의 이름을 가진 자들이 없습니다. 만일 지금 이 구절이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구절이
출애굽기의 대제사장의 아론을 배경으로 하는 것이라면 여러분들 앞에 한번 보십시다.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만일 이 계시록의 구절이 이 출애굽기의 대제사장 아론을 배경으로 하는 것이라면 새 예루살렘의 삶을 대제사장적 삶의 특징으로 묘사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대제사장적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이마에 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이마에 늘 있다는 것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먼저 하나님의 소유를 의미합니다. 우리 이름표 붙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소유.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과 유사하게 된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사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지 못했거든요. 출애굽기 말씀 보시면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이 요한복음을 보시면 독생자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모습을 보이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새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을 우리가 완전하게 마주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같이 뭐든지 빨리 볼 수 있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마주할 수 있는 시대에는 오랜 시간 기다리는 이 기다림이라는 가치가 소홀해지고 퇴색되기 마련이죠. 우리 누구도 본 적 없지만 우리의 창조주를 언젠가 우리가 기다리다가 드디어 마주하게 되면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그것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사건이자 영광이자 놀라운 일일 겁니다. 5절을 보시면 다시 밤이 없겠고 스가랴도 앞에 보시면 저녁이 되어도 밝기만 하리라 라고 예언한 적이 있습니다. 밤이 없다는 것은 영적인 무지나 죄, 휴식이 필요한 쉼, 진리와 반대되는 것, 어둠으로 상징되는 모든 것들, 이 모든 어둠의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전장에서도 이러한 구절을 우리가 보았었죠. 다시 밤이 없겠고 다음에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우리 21장을 보시면은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왜 쓸데없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빛이 쓸데없는 이유, 그리고 어둠이 없는 이유는 바로 하나입니다. 빛 대신 하나님께서 비치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놀랍게 여러분 이 빛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실 때 가장 먼저 만드신 것인 거 아십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되 빛이 있었고, 가장 먼저 하나님이 만드셔야 했던 모든 사물을 밝히는 빛이 대체된다는 것은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이 정말 우리의 이해 범주 밖에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빛은 사실은 다른 것을 의지해야 하는 가변적이고 일시적인 빛입니다. 태양도 그러지 않습니까? 달도 빛을 받아내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이 모든 가변적이고 일시적인 빛은 사라지고 이제는 절대적인 빛만이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은 알 수 없는 그 빛을요. 우리는 이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하고 영원한 빛이 되는 상태, 우리의 모든 존재를 변화시키는 상태, 그리고 그 영광의 상태를 한번 상상해 볼 수 있는데요. 우리 한번 앞에 보시겠습니다.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하고 영원한 빛이 되는 상태, 절대적인 빛만이 남은 상태를 우리가 이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 조금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저번 시간에 이어지는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한 어떤 묘사이자 설명이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계시록의 에필로그, 결론 부분으로서 각 절끼리 이어지지를 않고 여러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서 언급이 되는데 크게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 계시록의 기록이 얼마나 권위가 있는 기록인가, 이것을 말하고 있고요. 마지막 결론에서 두 번째, 종말이 임박했다, 이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계시록의 이 기록이 얼마나 권위가 있는 기록인가, 이것을 언급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종말이 임박했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기록이 얼마나 권위가 있는 사실인지를 언급한 요한의 이 강조를 보시면 6절부터 보시면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들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천사는 요한에게 이 계시록의 기록이 신실하고 참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기록의 원천이 누구십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이 모든 기록은 이름이 앞에 보시면 충신과 진실이라고 불린 존재, 누구입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 하나님의 모든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들, 신실하고 참된 말씀을 전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8, 9절로 넘어가서 이것들을 보고 듣고 본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보았을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제가 예전에 많은 성경 주석가들이 이런 기록들을 보면서 천사 숭배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한다고 했죠. 물론 정말 이런 본문이 오랜 시간 사람들을 오해하게 하고 지금도 어떤 사람들을 오해하게 만드는 천사 숭배에 대한 어떤 경고를 말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종이자 심부름꾼일 뿐이니까요. 하지만 제가 계시록 19장의 비슷한 본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의 그림이 아닌 하늘 그림을 본 요한의 충격을 보여주는 구절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8절을 한번 보십시다. 듣고 본, 순서적으로 이게 바뀌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순서를 바꾼 거예요. 다시 듣고 본이 맞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도 또 듣고 보았을 때거든요. 이렇게 두 번이나 천사가 보여준 하늘 그림을 요한이 두 번이나 듣고 보았다는 이 말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이 어마어마하고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광대한 그림 앞에서 사람의 마땅한 반응이 무엇이겠습니까? 경배일 겁니다. 누구라도 그 자리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림 아닙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의 종인 천사는 자신의 존재를 밝히며 너가 마땅히 경배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구절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16절에서 19절로 넘어가 보시면요, 지금 이 말씀이 얼마나 사실인지를 말해주는 부분들만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들을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여기서 광명한은 쉽게 표현하면 빛나는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모든 기록과 증언의 원천이심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신을 다윗의 자손이요 뿌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들 앞에 보시는 이 이사야의 예언에 대한 성취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십니까? 빛나는 새벽별이다. 새벽별은 계시록에서 두아디라 교회에게 말씀하실 때에 이기는 자들에게 약속된 선물이었습니다.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그리고 이 새벽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민수기를 보시면 민수기에서도 이 별이 언급되는데요. 사실 민수기의 이 별은 사실은 다윗을 말하는 것이지만 오늘 본문에서의 별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오랜 시간 교회에 다니시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리가 메시아이다, 이 말은 아마도 여러 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 이 말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왜 자신을 새벽별로 말씀하시는가? 빛나는 새벽별은 밤으로 비유되는 모든 환란의 시간이 끝나고 곧 빛나는 날이 동틀 것이라는 약속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환란의 시간이 끝나고 곧 빛나는 날이 동틀 것이라는 약속을 보여주는 좋은 상징이기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지금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며 빛나는 새벽별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시는 겁니다. 17절을 보시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그리고 제가 이 문맥상 이 구절이 조금 어려운 구절인데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다음에 여러분들 슬러시를 이렇게 표시해 보십시오. 여기서 한번 끊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 가지 더 추가하실 것이 있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다음에 이 예언의 말씀들을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이 예언의 말씀들을, 거기다가 이 내용은 원어에는 없습니다. 문맥상 추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가기 쉽게. 그래서 가로 열고 아마 넣어 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들을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왜 슬러시를 했냐면, 보세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해야 됩니까? 원래 오라가 아니라 첫 번째 오라와 슬러시 전에 또 한 번 듣는 자도 오라 할 때 이 두 개의 오라는 사실은 오시옵소서로 바꾸어야 됩니다. 이 우리나라 표현으로 치면은. 왜요? 누구 보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오라. 성령과 신부인 교회가 예수님께 오라 이러진 않지 않습니까? 오시옵소서로 바꾸어야 됩니다. 두 개 다. 이 말씀은 말씀을 듣는 모든 자의 마땅한 태도와 반응에 대해 말씀하는 구절인데요. 성령과 교회는 예수님께 오시옵소서라고 말해야 하고, 제가 불러드렸듯이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도, 이 듣게 된 자는 믿게 되니까 예수님에게
오시옵소서라고 말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자들은 자신들이 말씀과 진리의 초청을 받은 것처럼 주변 사람들을 초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마른 자도 올 것이오에 여기서 오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라는 게 아니라 목마른 자가 이 진리를 들으러 오라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똑같은 오라이지만 앞에 두 개의 오라는 우리가 예수님께 오시옵소서 이 오라이고, 뒤에 목마른 자도 올 것이오는 너 목말라? 그러면 진리를 들으러 오렴. 이해 가십니까? 그리고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여러분, 이것은 누가 누구에게 말하는 겁니까? 성령님과 교회인 우리가 목마른 자들에게, 생명을 원하는 자들에게 생명수를 소개하는 겁니다. 와서 보아라, 와서 들어라, 와서 마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의 증상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목마름. 그들은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수많은 물들을 마셔보지만 그들 내면에, 영혼에 깊은 갈증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물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모릅니다. 그 물을 소개하는 것이 먼저 생명수를 얻은 우리의 마땅한 일이에요. 그리고 진정으로 생명수를 마신 자, 초대를 먼저 받은 자는 이웃과 함께 그 물을 같이 마시고자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17절 9절은 그렇게 끊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18절,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무언가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무언가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하여 얻을 그의 몫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계시록은 성경의 모든 말씀,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모든 말씀이 얼마나 참이고 진실이며 완성인지를 말하기에 이 말씀에서 더하거나 빼는 것, 사실 이 더하거나 뺀다는 것은 내용을 더하거나 빼는 것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록된 진리를 왜곡시키거나 곡해하는 모든 시도에 대해 굉장하게 강한 어조로 저주를 합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재앙을 더할 것이다. 영원한 생명도 제할 것이다. 이 어마어마한 저주를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들, 이런 행위가 구원에서 탈락한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남겨진 이 기록이 얼마나 사실이며 진리인지를 이렇게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기록은, 오늘 여러분들이 보신 이 두 구절의 기록은 사실은 예전부터 계속 성경에 있었던 말씀인 거 아십니까? 앞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아라. 신명기 때부터 이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죄임을 말해주는데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진리를 사람은 우리의 부족한 생각과 죄된 어떤 개념으로 이 교정하려는 시도를 한다는 거 인정되지 않으십니까? 이 모든 이 진리를 파괴하는 그 굉장히 악한 행동이,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런 경고가 성경에 여러 번 있다는 것 자체가 이런 시도가 정말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말해주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 본능적으로 거부하는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말씀을 비틀어서 왜곡하는 것이거든요. 내가 마음이 불편하니까 나 이 말씀 좀 안 듣겠다. 이것 자체가 말씀을 곡해하고 왜곡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성경의 뭐 외경이나 이런 위경을 더하는 것 이런 정도만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본능적으로 거부하는 영역, 어떤 내용, 어떤 교훈 이런 것들이 바로 이 말씀에 해당하는 이 무서운 경고에 해당하는 어떤 현상이 아닐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시간이 많이 지나면 우리가 고집부리고 열지 않았던 우리 마음의 어떤 영역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포기하게 되는 거 아십니까? 그때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고집을 포기시키는 그 일, 우리의 마음 문을 여시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는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계시록 이 에필로그가 말하는 두 번째 내용, 종말이 임박했다. 이 내용으로 넘어가셔서 보시면 이제 7절부터 보셔야 되는데요. 7절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7절 보라 내가 속히 가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 말씀은 우리가 보고 믿고 지키라고 기록된 겁니다. 여기서 속히라는 단어는 우리가 보는 시간 기준이 아니죠. 사실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이 모든 시간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모든 세대에게 언젠가 오실 예수님의 존재는 언제나 위로와 소망이었을 것입니다. 계시록은 이 처음 말씀을 기록할 때부터 뭐라고 합니까? 1장 3절을 보시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기서도 이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죠. 그리고 여기서도 때가 가깝다 이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이때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때입니다. 계시록 말씀을 우리가 오늘 미약하게나마 다 볼 것인데 사실 우리 모두의 초점이자 이 관심은 이렇게 때가 가까워 오는데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살면서 이 말씀들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여기가 관심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7절이 뭘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지키는 자, 때가 가까워 오는데 이 말씀을 지키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초점은 이 복을 받기 위해 이 때가 가까워오는 이 종말의 날에 이 말씀들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여기여야 한다고요. 그리고 10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여러분들 이거 봉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여러분들 들으시면은 어떤 말씀이 생각나셔야 되냐면 다니엘서 12장에 이 말씀을 봉해라 이 말씀이 생각나셔야 됩니다. 다니엘서에서는 봉하마라고 했는데 계시록에서는 임봉하지 말라고 하는 게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 날, 다시 오실 날, 그 하나님의 때가 곧 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에서는 봉해라 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봉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는 사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점에서 같은 시간대입니다. 이 말 이해하시죠? 그래서 성경은 속히 가리라 라는 말씀부터 임봉하지 말라는 말씀까지 해서 계속 우리에게 뭘 강조하고 있어요? 임박성. 곧 온다. 임박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계산하고 싶어 하는 존재이며 계산은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미래 계획이자 견적이기에 사람은 늘 견적을 내리고 싶어 하고 계산하고 싶어 하고 따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계속 임박성만을 경고하면서 때를 말하지 않는 것은 우리를 위함이에요. 왜요? 우리는 때가 알려지지 않은 임박성 위에서만 정신을 차릴 수 있습니다. 군대에서 비상소집을 하거든요. 갑자기 이제 전쟁이 날 것을 대비해서 비상소집을 걸면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이제 출동을 하거나 출동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때가 언제인지를 경고하면 사람들이 급하게 마음을 준비하겠습니까? 때가 알려지지 않은 임박성이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말 이해하십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1000년, 100년, 만년이 보장됐다고 하면은 우리가 건강하게 자라지 않아요. 우리는 이 임봉하지 않은 말씀 앞에서, 다시 말해 언제 올지 모르는 종말 앞에서 늘 두려움과 떨림으로 살아가야 하는 죄된 본성을 가진 존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때를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히려고 그러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11절,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게 내버려두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운 채로 내버려두라.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 구절은 많은 사람들이 말하듯이 변화 가능성이 없다는 이 종교적 숙명론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 때문에 사람은 변하지 않아, 바뀌지 않아 이런 말들을 하지만 이 본문은 종교적 숙명론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회개의 기회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구절입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성경이 경고하고 있듯이 그들이 영위했던 삶의 모습을 바꾸려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보시면 두렵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도 반응하지 않고 전혀 변화가 없는 어떤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 두렵지 않습니까? 언젠가 변화를 하려고 마음을 먹어도 하지 못하는 때가 온다는 사실이 여러분들 두렵지 않습니까? 그때가 정말 옵니다. 우리는 이 때를 두려워하며 그때의 우리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더 두려워하면서 지금 반응해야 합니다. 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어떤 표현은 여러분들 노트에 적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각 사람의 의도적인 선택이 각자의 운명을 변경이 불가능하게 고정시켜 버렸다. 각 사람의 의도적인 선택이 각자의 운명을 변경이 불가능하게 고정시켜 버렸다. 누구 탓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표현이 참 놀랍게 정확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당장 반응을 해야 합니다. 12절, 보라, 내가 속히 가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행위에 근거하여 상이 정해진다는 것은 성경이 내내 말하고 있는 교훈인 거 아십니까? 하지만 많은 이들이 이 상을 뭐라고 오해하냐면 구원이라고 오해를 합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된다고 받게 되는 것이 아니죠. 구원을 제외하고 성경은 계속 행위에 대한 보상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말하고 있죠. 예레미야서도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라고 말하고 있고, 베드로도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믿음과 내면과 영혼을 보여주는 표지, 어떤 표식은 바로 무엇이냐? 그 사람의 행위, 삶의 족적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신들의 삶을 통해 여러분들의 영혼의 상태를 정직하게 보는 눈이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소소한 삶의 흔적들을 늘 바라보시면서 우리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수정해 나가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여러분 계시록에서 성부 하나님이 앞에 보시면은 말씀을 시작하실 때에 이 말씀 하신 거 기억하십니까?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그리고 계시록이 끝날 때쯤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자 예수님도 계시록 시작에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계시록이 끝나는 오늘 본문 지금 13절에 예수님이 다시 한번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계시록의 시작과 끝에 모두 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이 모든 성경 구절을 설교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과 예수님은 시작하시고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생명나무에 대한 약속으로 시작을 하셨고, 그리고 생명나무에 대한 복으로 성경을 마치시는 겁니다. 시작하시는 분, 마치시는 분, 계획하시는 분, 완성하시는 분, 모든 것을 아시는 분,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이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할 뿐입니다. 14절을 보시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여러분들,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것은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받은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받았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계시록 19장의 말씀 기억하십니까? 깨끗한 세마포 옷, 빛나는 세마포 옷이 무엇이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 말씀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받은 사람들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되었고, 그러니까 옳은 행실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옳은 행실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 이 말이 더 맞습니다. 옳은 행실로 살아가야 한다? 아니에요. 그런 의무는 우리에게 전혀 의무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옳은 행실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의롭고 거룩하게 살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 모두는 이제 점차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자각해야 자신의 신분대로 살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날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는 그것을 속이고 말합니다. 신분이다, 학벌이다, 재물이다, 환경이다, 조건이다. 하지만 그런 것들로 이루어진 정체성은 허망하고 허무하며 그 존재가 가볍기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예수님의 어린 양의 그 피로 깨끗하게 씻음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거룩하며 의로운 존재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다른 존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후반절에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여러분들, 생명나무에 나아간다는 말은 정확하게 계시록 2장의 이 말입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생명나무에 나아간다는 말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은 자들은 영생을 얻은 자들 아니겠습니까? 영생을 얻은 우리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합니다. 이 말이 그 말입니다. 15절은 계시록 21장에 기록된 성 밖에 있는 자들, 둘째 사망에 들어갈 자들을 더 자세하게 묘사해 놓지 않았습니까? 살인하는 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쭉 언급해 놓았는데 이런 자들을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경고하는 겁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들의 특징이 마지막에 거짓말을 좋아하며 행하는 자라고 하는데 이게 누구의 속성입니까? 사탄의 속성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지 않은 20절, 21절로 넘어가 보시면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신실로 속히 가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진실로 속히 가리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에 대한 대답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입니다. 가리라 하시거늘 하니까 그에 대한 대답이 뒤에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화답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가 고린도전서에서 아람어로 음역된 주여 오시옵소서 이 표현인데 여러분들 혹시 아람어 음역인 마라나타, 그러니까 실제로는 마란아다이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마라나타 이렇게 부르시는데 마란아다입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이 말이거든요. 이 고백은 정말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자들의 삶의 자세를 보여줍니다. 이런 삶의 자세가 무엇입니까? 흔한 종말론 이단들이 말하듯이 모든 삶을 내팽개치고 주님만 기다리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 죄와 사망과 절망의 세상을 주님이 오신다는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의 진리로 흩뿌리면서 내 삶으로 진리를 흩뿌리면서 사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를 말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도피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이들의 삶은 치열하나 매이지 않습니다. 열정적이나 지나치지 않습니다. 온 힘을 다하나 결과에는 초연합니다. 목숨을 거나 영혼을 걸지는 않습니다. 절망 중에 웃습니다. 소망 앞에 담대합니다. 믿음으로 계속 나아갑니다. 어리석습니다. 조용합니다. 좁은 길을 걷습니다. 그리고 죽어서 모든 보상을 꿈꿉니다. 이것이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자들의 삶의 자세입니다. 21절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시작도 끝도 과정도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들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사도행전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저는 사실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이 구절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꺼렸습니다. 정확히 말해서는 교회에서 듣는 이 구절을 싫어했습니다. 나가서 전도해라, 하나님과 진리를 전파하라. 저는 이 정도밖에 말을 못 들었습니다. 대책이 없었습니다. 마음도 없는데 증인이 되라고 당위성을 말하니까 대책도 없고 이해도 안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증인이 되어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증인인 겁니다. 헬라어 에세스데는 you will be예요.
너는 될 것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못 본 채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못 들은 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고 들은 자는 결코 이전과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증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는 이 증거를 가진 자로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되었고, 이 증거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다른 길을 가게 될 것이며, 그때부터 어려움도 당할 터이나 그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날에 떳떳하게 될 겁니다. 요한일서가 말하고 있죠.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으나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다. 우리는 증인으로서 악한 자가 지배하는 온 세상의 도전 앞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세상이 앞으로 펼쳐져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짐승 또는 어린 양을 양자택일해야 하는 선택의 시간을 마주하게 될 것이에요. 짐승을 따르는 자들은 짐승의 운명에 동참하게 될 것이고,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은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계시록 내내 보았던 종말은 반드시 올 것이고, 우리는 모든 것을 명확하게 알고 보게 될 것입니다. 모든 악한 세력과 사망과 음부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우리는 지금은 계속 기다려야 합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며 고백할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찌 보면 신자가 가장 먼저 들어야 할 말씀을 이제야 듣습니다. 이 말씀 안에 담긴 비밀을 우리가 어찌 다 알겠습니까? 아마 온 우주의 티끌만큼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시는 놀라워서 이 정도 알므로 충분합니다. 우리의 구원,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 우리의 사명, 그리고 우리의 치료, 모든 것에 충분합니다. 말씀은 선포되었고 우리 마음에 전하여졌고 심겨졌으며 이제는 우리의 역할이 남았습니다. 어떻게 이 말씀을 받을 것인가? 어떻게 심을 것인가? 어떻게 열매 맺을 것인가? 우리의 역할만이 남았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다르게 하시옵소서. 다른 생각, 다른 가치,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계시록의 이 광대한 진리를 조금이라도 삶으로 녹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이해하게 해주심에도 감사드립니다. 이 거대한 내용을 보고 있자면 감사합니다 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구원해 주셔서, 알게 해주셔서, 벗어나게 해주셔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셔서, 치료해 주셔서, 만나 주셔서, 함께 해주셔서, 왕노릇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우리의 감사가 완전해질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멈추지 않도록, 우리가 계속 나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며 무엇보다 은혜와 힘 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삶으로 당당하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